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만들어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때라는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그 나머지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라고 공표하며 경배를 드렸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파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중보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동자들만 죽게 하셨고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취소가 돼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이 끝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의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구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따라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 깨닫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진노를 그치셨고 파기하시려 했던 약속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흡수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끝에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집을 빌어줘라. 축복기도 해줘라.
그러나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그 복이, 내가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빈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흡수되지 않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회개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저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서 그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회개했어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핑계대며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제정하여 준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 깨트려 버려졌으니까 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첫 번째 십계명은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모세 보고 만들으라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십계명을 담아 보관할 나무 궤짝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돌판을 첫 번째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같이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될 텐데 왜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 그러고 글씨는 하나님이 쓰셨냐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본문에서 그런 설명해주는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지만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흔적은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 그걸 반복해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다는 행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야. 네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글을 써준 돌판을 내가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며 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한번 저질렀으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번에는 돌판을 하나 네가 깎아라. 그런 내가 써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돌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네 감정을 못 이겨서 내던져 깨트렸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돌판은 깨트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나무로 궤를 만들어 거기에 보관하라.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깨트리고 난 다음에는 나무로 궤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하라는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무궤를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궤에 넣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잖아요. 법궤라고도 하고. 왜 돌판에 쓰인 십계명을 궤에 넣어 보관하였을까? 잘 보관하기 위해서겠죠. 왜 잘 보관해야 될까요? 잘 보관해야 그 말씀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되어 이어져 나가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는 네가 깨트려서 없어져 버렸지만 이번에 또 깨트려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보관에 넣어서 나무개짝에 보관해 두어서 오래오래 대대로 내 자자손손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그만큼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혼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혼자서 40일을 있었는데 이때는 금식하며 있었고 말씀을 받아든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도 중요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지쳐 피곤할 때 마시는 피로회복제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하나가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살아갈 용기도 얻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예시자예요, 예시자.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이고 어느 것이 해야 할 일이고 어느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내가 나무 개짝이 되어서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늘 힘들어하고 늘 어려워하고 늘 못 살겠다고 하고 늘 부끄러운 일이나 행하고 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희망을 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내게 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저절로 힘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나는 갈 길을 알고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얼마나 신명나는 삶이겠어요? 내가 일부러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 빛이 환하게 빛이 났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히 쉬어야 할 밤에 쉬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지내다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도 갖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고 내 생각이 부족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껄끄러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들 하나님은 그 은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